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실하게 가져서 어떤 마귀에 유혹하는 괴계가 있을지라도 능히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참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 장마까지 계속되고 태풍도 앞으로 더 온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태평동교회 권속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비의 피해수로부터 지켜주셔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이 보이는 이 없어질 것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여서 영원하고 썩지 않고 신령한 것을 마련하는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과 신령의 산제사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16장입니다. 316장입니다. 세
찬송가 193장입니다. 193장입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482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똑바로 써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저희들 참으로 참 믿음의 체험을 많이 받게 말씀에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 말씀의 역사가 가정가정이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1, 2, 3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보아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을 지금 세 번째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낙원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영육이 다시 합치는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우리와 똑같이 몸은 어디로 가지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음부로 갑니다.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영육이 결합이 되는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원이나 하늘나라나 사실 똑같습니다. 다만 참 하늘나라는 영육이 다 돼서 부활해서 완전한 형체가 돼서 가는 것이고, 낙원은 뭐가 없지요? 몸이 없습니다. 영혼만 있는 것이고 거의 다릅니다. 그러나 낙원이나 하늘나라나 기쁘고 평안하고 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영광 중에 있고, 음부나 지옥이나 고통과 고민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 거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뭐가 다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우리는 뭐가 아직 부활을 못했습니까? 몸이 아직 다시 살아나지를 못한 겁니다. 몸이 살아나지를 못했지만 우리의 영혼, 의식이나 이런 건 그대로 다 살아서 그대로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음부에 갔는데도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형제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걸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색 옷을 입은 누구지요? 부자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참 거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을 대조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부터 나는 자색 옷을 입은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참 거지지만 나사로의 삶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불택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최고로 부유를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을 자색 옷을 입은 부자로 내놓은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보다 더 비참할 수 없고 그보다 더 불행할 수 없는 최고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최고로 가난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내놓은 것이 누구란 말이죠? 나사로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부자는 세상에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매일매일 기분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누구를 안 믿었지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이 나사로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거지 나사로보다 더 가난해질 수가 없는 가장 비참한 사람을 내놨습니다. 나사로는 결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건강이 없었습니다. 재물도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없어서 부잣집 대문 앞에 아마 이 거적대기를 깔고 비닐을 치고 그냥 아마 그러고
아마 노숙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잔치하고 먹다 남은 음식 중에서 먹을 만한 걸 골라가지고 그걸 참 가르쳐 먹는 비참한 중에서도 그보다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사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자마자 반대가 됩니다. 죽자마자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나그네로 갔습니다. 나그네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이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부여와 영광이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홍포이보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소원대로 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생활이 몇 년 갔지요? 몇 년 갔습니까? 100년도 못 갔습니다. 얼마 못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부자가 죽긴 죽었는데 병들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망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3편 말씀대로 늙어서까지도 부요를 누리고 건강하고 쾌락을 누리고 장수하다가 아마 잘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남은 식구들이 장례도 얼마나 거창하게 해줬는지 그냥 뭐 곡을 하고 상례를 만들고 뭐 무덤도 얼마나 호화롭게 만들어줬는지. 그런데 문제는 죽자마자 음부로 쫓겨갔습니다.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던 그건 다 잊어버리고 말았고 완전히 고통 속에 빠지니까 세상에서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저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접근한 뒤에 소원이 몇 가지 있었지요? 2가지 소원. 몇 가지 소원입니까? 2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불타는 데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 목이 말라서. 그런데 목이 마른데 물을 못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목을 적셔줬으면 물 한 방울만 목을 적셔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게 소원이랍니다. 맛있는 거 먹건 그런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 그 타는 목을 한번 적셔봤으면 그게 소원입니다. 또 하나는 소원이 뭐였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은 내 있는데 여기 제발 좀 오지 말게 해달라. 내 너무 비참하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짧은 세상 사회를 끝내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세상에 사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돈 많다고 행복했을까요? 내가 좀 이따 죽으면 지옥 가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다면 맛있는 거 먹으면 맛이 있었을까요? 재밌게 놀면 재미가 있었을까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죽으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면 자기가 지금 재밌게 막 놀고 잔치하면 그게 즐겁고 좋았을까?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사형수가 너 일주일 있으면 죽어. 일주일 있으면 죽을 테니까 일주일 동안은 자유롭게 먹고 싶고 먹고 하고 싶고 해.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끄 죽을 건데 그 일주일 동안 먹고 싶고 먹으라면 목이 걸려서 넘어갈까요? 미국에는 그래도 지금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형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가 먹고 싶은지 말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하기 전에 오늘 사형 집행한다고 말을 안 해줍니다. 말을 안 해주고 그냥 갑자기 면회했다고 데려가면 죽는. 근데 희한하게 안 돼. 자기가 죽을 때 되면 내 죽으러 가는 거는 그걸 말 안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가면서 안 가려고 그냥 질질 끌려가고 그런답니다. 근데 미국은 내일 몇 시에 너 사형 집행하는데 정기의자에서 죽으려냐 아니면 약물로 죽으려냐 선택하라고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보통 정기의자는 잘 선택 안 하고 약물로 죽겠다고 한답니다. 정기의자도 죽는데 한 3초면 죽습니다. 번쩍하면 3초 동안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싫으니까 약물로 죽겠다. 그러고 사형 집행하는 것을 뭡니까? 그 살인을 당했거나 그 피해자 가족들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원수들이 어떻게 죽는지 보게 합니다.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면 그걸 다 갖다 준답니다. 죽기 전에. 그거 먹으면 맛있을까요? 요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목에 걸려서 넘어갈까요? 그게? 그러니까 자세옷을 입은 부자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이렇게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세상살이가 즐겁고 좋았을까?
반대로 또 해봅시다. 거지 나사로가 지금은 불편하고 거지니까 돈이 없어 괴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가면 너무 즐겁고 좋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영광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고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내 예수 잘 믿었다고 막 그냥 막 하나님이 날 복을 주고 상을 줘서 하늘나라 가면 부유해지고 권세도 있고 그냥 뭐 영광도 있고 대우도 있고 그걸 알고 있다면 세상에 살면서 잠깐 거지처럼 있다는 게 부끄러울까? 그게 후회스러울까? 그게 참 고통스러울까? 아니면 괜찮아 좀 있으면 좋아지니까 참을 수 있어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 보고 홍포 입은 부자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난 지옥 가도 되니까 세상에 살면서 마음대로 먹고 싶어 돈도 마음대로 쓰고 싶어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더 좋아 하늘나라 갈 거야 그거 하고 싶습니까? 그건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입니다. 정말로 지옥을 믿는다면 거지 나사로 나타날 겁니다. 하늘나라를 믿는다면 지옥에 있다는 걸 정말로 안다면 어휴 끔찍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내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불택자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래도 이 자석옷을 입은 부자처럼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에서 참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1년 365일 아무런 걱정도 없이 잔치를 하면서 즐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잘 되는 회사의 참 회장인 누구죠? 이재 이름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 사람도 지금 마음이 편하고 맨날 잔치하고 합니까? 조마조마합니까? 그 사람도 그러니까 재벌이라도 정권자의 눈치를 봐야지 잘못하면 진역 갈 수도 있는데 다른 회사하고 경쟁해서 지금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회사의 고위직들도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회사의 고위직이라 하더라도 참 쫓겨나지 않을까? 실적이 안 좋으면 오늘 쫓겨나지 않을까? 금년이 쫓겨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홍포 입은 부자처럼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도 고민하고 명퇴당하면 어떡할까? 병 걸리면 어떡할까? 사고 나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지옥 가서 고통당하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겁니다. 홍포 입은 자색 옷을 입은 부자처럼 잘 지내지도 못하다가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아무리 지금 자기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보다는 뭐지요? 낫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무리 예수 믿어도 힘들어도 누구보다는 낫지요? 거지 나사로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리 비참합니까? 나 예수 믿는데도 왜 이리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홍포 입은 부자처럼 거지 아니잖아요. 길거리에서 자지 않잖아요. 집도 있잖아요. 가족도 있잖아요. 자녀도 있잖아요. 그래도 맛있는 것도 먹고 휴가도 한 번씩 보내고 가끔가다 즐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처럼 잘 살지 못하지요. 자색 옷을 입은 사람처럼 잘 살지도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낫습니까? 거지 나사로보다 낫지 않냐?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불평이 그리 많냐? 거지 나사로도 불평 없이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저리 좋은데 우리는 거지 나사로보다 좋아요. 차도 있어. 집에 냉장고도 있어. 가족도 있고 아들도 있고 물론 부족도 많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위로도 해주고 참 좋은 것도 있고 밥 굶는 걱정도 없고 비 맞고 잠자야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나사로보다 낫잖아요. 그러고도 어디 갈 겁니까?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하나님 아버지 난 이렇게 왜 이리 재물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리 나는 차도 좋은 차를 못 탑니까? 그래서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일만 벌리면 뭐하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거지 나사로도 저렇게 불평 안 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하늘나라 왔는데 너는 그에 비하면 얼마나 조건이 좋은데도 맨날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 대표로 누구를 적어놨습니까? 나사로를 딱 적어놓은 거예요. 나사로보다 못한 사람 좀 나와보세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맨날 입만 열면 불평이야. 그냥 돈 없다고. 돈 없어도 굶는 사람 없잖아요. 옷 못 입는 사람 없잖아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야,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는 참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집에 에어컨도 다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참 아마 조선시대 왕보다 나을 거예요. 왕은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못 들었어요. 요새 우리처럼 뭐 맛있는 거 뭐 이런 과일 사가지고 얼음 넣고 쉐이크 만들어서 먹고 그런 거 못 먹었을 거예요. 왕. 조선시대 왕은 어디 가고 싶으면 차도 타고 뭐 시원하게 에어컨 들어놓고 부은 가고 그럴 거 못했어요. 말 타고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는데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말이 되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족하다는 걸. 깨닫습니까? 이때까지 불평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해 봐야 되죠? 예수 안 믿었으면 잘 살까? 예수 안 믿으면 걱정도 없고 참 염려도 없고 맨날 뭐 먹고 뭐 놀고 잘 살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홍포 입은 자세 옷을 입은 부자처럼 못 살아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고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만하다는 겁니다. 그럴만한 겁니다. 그래, 이 자세 옷을 입은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무슨 잘못을 했느냐? 자기밖에 몰랐어. 다른 사람 생각해 줄 줄 몰랐습니다. 맨날 이 자세 옷을 입은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이게 꾸밀 수 있나?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거밖에. 그리고 이 자세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잔치를 잘해가지고 재밌게 즐기고 뻐기고 그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꾸미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자기를 높인 그것 가지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홍포 입은 자세옷을 입은 부자는 자기 집에 대문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를 조금 더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 좀 거지 나사로를 정말 불쌍하다면 좀 좋은 음식도 좀 주고 가끔 가다가 좀 치료도 좀 해주고 옷도 한 번씩 입혀주고 더 불쌍하면 처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뭐 좀 편하게 지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 하늘나라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내가 줄일 때 뭐 줬고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참 병들었을 때 치료해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해줬는데 전혀 그런 거 자세옷을 입은 부자는 그렇게 넉넉한데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자기만 생각했지 누구 생각 안 했지요? 하나님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어. 자기밖에 몰란 그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서 출세길을 달리게 됐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왕이 주는 진미를 그거 가지고 자기를 배불리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 받을 때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망정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포 입은 부자처럼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편하게 하는 그런 거 그렇게 살면 하늘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참 홍포 입은 부자를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홍포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불평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난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래 복을 줍니까? 난 예수를 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입니다. 몸에는 지체가 많아요. 왜 나는 하필이면 이 더운 여름에도 이 신발에 쌓여서 땀 흘리고 냄새나고 땅바닥만 밟고 다녀야 됩니까? 왜 나는 발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역할을 다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역할을 맡기셨더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포이본 부자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만 꾸밉니다. 자기만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세상에 좀 있다고 얼마나 뻑이고 사치하고 그냥 뭐 영화롭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중에 접근한 뒤 그만큼 고통을 주고 그만큼 애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포의 자색옷을 입은 부자가 참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을 받아서 여기 와서 고민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도 못 섬기고 참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그랬으면 나중에 너 자색 옷을 입은 부자처럼 정말로 지옥에 가서 미창에 갈 거니까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너 불쌍한 사람이야. 지금 몰라서 조금 있다가 너 죽고 난 뒤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걸 알았다면 너가 지금 이러고 있겠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거지 나사로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도 불평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내가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에 뭘 배웠노라?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이면 우리의 양식도 되고, 주님 한 분이면 우리의 힘도 되고, 주님 한 분이면 우리의 지혜로 되고, 주님 한 분이면 우리의 능력도 되고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주시고, 해가 필요할 때는 해를 나게 해주시고, 바람이 필요할 때는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건강이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 없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더 유익하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가져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어쨌든지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지옥에 간 사람들은 왜 그래? 물 한 방울도 자유하지 못하느냐? 지옥에 간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지요? 필요 없어. 하나님 은혜 없어도 뭐라 그럽니까? 돼. 나는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지옥에는 하나님 은혜를 싹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참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이 냉수도 내가 만든 건데 넌 먹지 마. 그러니까 이 자색옷을 입은 부자가 지옥에서 불꽃 가는데 고민하면서 아마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도 그걸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안 줬어. 너 내 은혜 없어도 된다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면서, 물을 내가 만들었는데 너가 왜 손대지 마. 물이 차차차차 흐르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데 옆에 불꽃 가운데 막 타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물 한 방울도 못 먹게 만들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물 한 방울만 먹으면 안 됩니까? 넌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 놓고 왜 은혜를 달라고 그래? 안 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도 못 먹게 만든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너 그랬잖아. 그래놓고 왜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래? 안 돼.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뭐 긍휼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그랬지. 하나님 은혜 없어도 된다고 그랬지. 네 혼자 얼마든지 잘 산다고 그랬지. 하나님 있으면 나오거라고 그랬지. 내가 만들어놓은 거다 손대지 마.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마음대로 했는데 지옥 가니까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못해요. 못 먹어. 목이 계속 타는데 영원토록 목이 말라.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은 하나도 자유롭게 못해요. 하나님 무시한 것만큼 하나님에게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만큼 하나님이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다 갚아주시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뭐만 해라 말이지요.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자기가 회개했으면 용서받을 것이고 회개 못했으면 자식 옷을 입은 부자처럼 음부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거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용서해주고 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용서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홍포 입은 부자는 지옥에 가니까 소원이 바뀌었어요. 소원이. 홍포 입은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옷 좀 입혀주면 안 됩니까? 폼나는 옷 좀 입혀주면 안 됩니까? 그런 소원 안 했습니다. 홍포 입은 부자가 지옥에 가서 맛있는 거 좀 먹여주면 안 됩니까? 그랬습니까? 물 한 방울만 축여달라 그랬습니까? 목이 타는데 물 한 방울만 축이면 됩니까? 또 탈 건데 좀 있으면.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축여달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 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 때는 너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했지. 그거 너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맡긴 한데 너 마음대로 했잖아. 이제는 너 마음대로 못하고 탁 뺏어가. 그게 지옥입니다. 홍포 입은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이 뭐였나?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형제들은 나처럼 잘못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사치하고 연락하는 것이 뭐와 같으냐?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연락하는 것은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해서 탁 그냥 뭐 심판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라도 뭡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지 못하지요? 음부에 가지 못합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낙원에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낙원에 있습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음부에 있습니다. 음부에서 낙원에 못 가고 낙원에서 음부를 못 가고 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왔다 갔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뭡니까 제사를 지내더라도 아마 그 제사를 지내더라도 돌아가신 분들이 영원히 세상에 와서 제사밥을 먹고 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아마도 그 낙원에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음부에서 자색옷을 입은 부자가 저 낙원에 있는 거지 나서를 본 것처럼 보면서 야 우리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기쁘네 그건 아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뭐 참 본다고 나오는 이건 비유로 나온 거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얼마 못 삽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원이 어디에서 결정되지요? 세상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광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세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심으면 하늘나라에서 열리고 세상에서 풀면 하늘나라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련한 것만 영원히 자기 것이지 세상에서 마련한 것이 아닌 것은 영원토록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보면 영광의 차이가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요만큼인 것 같지만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참 부자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은 형편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살 이 한 토막이 얼마나 귀중하고 귀중한지 이 세상에서 심으면 영생으로 거둡니다. 썩은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둡니다. 육의 것으로 심었는데 영의 것으로 거둡니다.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참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살면서 1분 1초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헛되이 허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며 참 영생을 이루고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서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더욱더 충성하여 하나님 기뻐서 더 복을 더 주시고 더 충성하여서 참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적절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는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존재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